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두 아내, 두 몸종, 또 11 아들을 데려와서는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제 밤새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무척 외롭고 고독하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혼자 남아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뭘까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시험을 야복나루가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맞이했다. 그것도 새벽이 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얘기가 뭘까요? 어둠에 있다가 새벽이 된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거든요. 이른 아침, 새벽, 이건 좋은 상태인데 비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의 상태죠.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서 새로운 상태를 가지고 에서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부도자, 진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씨름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시험을 결국에는 잘 견디고 또 그 씨름하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쩔룩거리게 됐다. 허벅지, 환두뼈가 위골되어서 이제 이게 이골이 됐다는 것은 부러진 거죠. 그래서 결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쩔룩거리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가 뭔가 쩔룩거리게 된 겁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합쳐지지 않은, 그야말로 선과 합쳐지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니까 나를 좀 놓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때를 썼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고 사람과도 겨루었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름 바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날이 새니까, 날이 샌다는 것은 뭔가 이제 새로운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건데 날이 샌다는 것은 이제 시험이 중단된 거죠. 시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복 빌어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다. 복을 빈다. 성경에 그 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하면서 이 복의 개념이 뭐냐면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신성한 것이, 거룩한 것이, 천국의 것이 인간 세상, 인간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복이라 이거죠. 결합의 상태입니다. 인간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의 본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의 것이 내 속에 콱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이 완전 새롭게 되어질 때 그걸 복받은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받았다 그러면 마치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연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 빌어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천사에게 이름을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는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네. 축복, 결합이라고 그랬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을 봤다,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란 뜻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브니엘, 그곳에서 야곱이가 시험을 이겨낸 거죠. 사실 브니엘에서만 시험을 이겨낸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야곱이는 전투, 시험의 전투에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내 혼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부터 온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디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정말 거짓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성의 이러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벅지 우묵한 곳을 둔부를 쳐버렸다. 신경이 어긋났죠.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유대인들이 그걸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유대인들이 뭔가 이 영적인 면에서 이 어긋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들도 역시 결합의 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진리의 상태와 선의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이 허벅지가. 근데 이걸 되었으니까 불일치지요. 결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진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허벅지에 대한 얘기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 백말타신이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 많은 군대들이 그분을 따랐는데 허벅지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름이 두 개가 쓰여진 거예요. 왕들 중에 왕이요 만주 중에 주라. 이게 이제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리의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주라고 할 때는 이제 선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허벅지에 두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가 이제 그 허벅지가 위골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절룩거렸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이 쩔룩거리는 모습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요 마치 애처롭습니다. 왜냐? 내 모습 같으니까. 나도 마치 인생이 쩔룩거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온전하게 진리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인생이 진리를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해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절룩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절룩거리는 그 야곱의 걸음걸이가 마치 내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같지 않습니까? 구도자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은 맨날 쩔룩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을 보는 순간 그 쩔룩거리는데 태양이 비춰지고 브니엘의 그 광경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헤쳐나온 위기를 헤쳐나온 그 야곱이가 에서를 끌어안는 진정 맞이해야 될 에서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엄청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에 대해서 절룩거리는 거 없습니까? 이제는 절룩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걸음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분이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사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